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순종하시고 또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귀신 목사, 무당 목사, 원래는 정열정이고 정연구였는데 저를 잘못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목사가 아니라 귀신을 때려잡는 목사, 할렐루야. 무당 목사가 아니라 무당을 때려잡는 목사, 이런 건데 하여간 박수무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신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당 목사가 아니고 이 속에 무당의 영이 있어야 무당 목사인데 무당 영이 없어요. 영을 보신 분은 들여다 보시라고요. 들여다 보셔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무당의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목사,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 무당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저는 이런 얘기 아니, 금요일 날 내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 때는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속히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간 질병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자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이 받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고통 중에 있어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병에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병을 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낫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칙을 세우셔서 끌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차적인 결론적인 어떤 지엽적인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대입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안 맞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이었고 모든 것에 통용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질병에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병, 불치병, 희귀병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런 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심각하지만 감기 들렸으면 괜찮다 하지만 만약에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그게 크고 작음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 또 사회적으로 그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질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질병이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태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신적 영역이다 그러면 정신과를 잘 가야 되는 것이고, 신경이다 하면 신경과를 가야 되고, 뼈에 되면 뼈에 관련된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것이고, 위장이다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다양한 분야가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저기가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느 병원으로 가면 잘 된다. 허리 디스크는 어느 병원으로 가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편 그런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다 낫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가서 보면은. 네. 여러 년 동안 고생하다가 아니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 몇 가지나 될까요? 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의학 통계에 의하면 질병은 3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만 개 중에 한 개의 질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병을 고치려면 3만 명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병의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만 명의 전문가, 이 전문가를 할지라도 다 고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의사를 만나야 되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정형외과든 뇌과든 신경외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면 전문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이상의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의를 찾아가서 만나는, 전문의가 우리를 진단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문의가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가를 잘 보게 되면 내게 지금 발생한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을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질병이 생긴 요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다면 이 원인을 치우지 않은 한 우리의 질병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 보낼 수 없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 사이에 애굽 사람에게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다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 광야로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다 준행을 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명령 법도를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대체 병에 걸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이 재앙 중에서 독한 종기라는 그 질병의 재앙을 받았던 것일까요? 질병을 걸리게 되면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7년경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다가 결국에 모세가 그걸 안 들어주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마.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마 하고 그들에게 그 원인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한 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받아 10가지 재앙 가운데 질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들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재앙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질병을 받았다는 것은 질병을 갖고 있다는 지금 재앙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재앙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은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종기, 독종이라고 옛날에 했죠. 독종이라 했는데 악성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재앙.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한글 성경에 있을 때 신전에 들어가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대가리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대가리만 외우고 다녀요. 공부를 모르시는지 모르실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알아요. 대가리만 외워요. 대가리만 딱 하면은 그 다음 말은 수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대가리만 딱 외워놓으면은 그것만 한 20개만 외우면 그날 시험 다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노트에는 대가리만 외우는 것이 쪽지가 하나 있어. 마지막까지 그걸 봐야 돼. 쫙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예. 탁 대가리만 탁 피고파 악동백정 피고파 악동백정 피고파 악동백정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나오라 가로치기 흑암이야 탁 넣는 거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자연을 치는 재앙이었더라 이거죠. 애굽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치는 재앙이었더라. 피가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막 밥상에 올라오고 막 이때가 막 머리에 막 옷에 막 파리가 와서 먹을 것에 막 안고 정신없어. 불편한 거죠. 재앙은 재앙인데 좀 불편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좀 불편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바로가 내가 여호와를 몰라. 나는 절기 보내는 너희들 간다는 안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뭔지를 또 보여주지. 그런 것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축을 쳤어요. 가축에 전염병을 찐 거죠. 가축이 전염병이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가축 때문에 짐도 실어 나르고, 네. 그 다음에 타작도 할 때도 도와주고 막 했잖아요. 네. 많이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고기도 주고, 네.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것이 전염병으로 죽어간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것이 나무를 실어 나르겠어요, 못 나르잖아요. 불편해. 그 불편이 좀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칠 때는요, 먼저 자연을 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치고, 동물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쳐요. 이 순서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친 거예요. 사람을 쳤더니 피부병이었어요. 악성 종기가 나게 했어요. 독종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독한 종기다. 그래서 사람을 치는 재앙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시달렸고 나중에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리면은 막 너무 아프잖아요. 특히 여기에 그 여자들 50대 60대 걸리는 거 아픈 거 있죠. 대상포진이라고. 대상포진은 저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거 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것이 피부 속까지 들어가 있대. 뼛속까지 들어간대요. 대상포진을 여러분 그래서요 50대 60대 되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주사가 있나 봐요. 그걸 꼭 맞으셔야 됩니다. 안 맞으시면은 아주 힘들게 이렇게 지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피부병 중에서 대상포진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네. 그런데 이런 전염병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전염병은 끝난 자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을 치는 재앙이 더 확대됐는데 우박을 내려서 식물을 다 죽여버렸어요. 메뚜기를 보내서 남은 식물 다 뜯어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기근과 굶주림의 재앙이 온 거죠, 이제. 질병의 재앙에다가 두 번째는 가난의 재앙이 온 거지, 이제. 가난의 재앙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왔는데, 흑암 재앙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이 아니 이집트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최고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신이 없어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이 가려져서 3일 동안 흑암에 막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징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들에게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재앙, 장자 죽음 재앙으로 이렇게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건 뭐냐 보니까 불편하면서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은 아닌데 죽음 직전에, 죽음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질병이라는 것에 우리를 허락하심으로 어떤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인데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질병에 수식어가 달렸어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눈에 바르게 행하며 내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질병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말이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최초로 나와. 질병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와. 단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까지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최초로 쓰인 말인데 이 질병에 대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인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라고 얘기하므로 그때 당시에 악성 종기, 독한 종기, 이 독종 재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알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단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종기 재앙만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재앙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때 피부병만 관련된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 질병이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런 것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치게 하고 눈 멀게 하고 정신병까지 받았었다라고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는 독한 악성 종기, 그러니까 일종의 피부병, 나쁜 피부병만 앓았던 게 아니라 다른 병도 같이 앓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이 시달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망으로 가기 전의 단계거든요. 질병으로 걸려도 사망으로 하고 사고를 통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데 사망 가기 전에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사망을 쳤다는 것은 지금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듣지 않아서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징계를 내리는 좀 중간 단계였다는 거죠. 초창기는 뭐예요? 자연을 쳤고 중간 단계부터 동물을 치고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질병이었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들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요? 난 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시킨 일 안 할 거야. 만약 이렇게 한다면 바로와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인 질병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양한 종류의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나에게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질병의 요인이 되어 나에게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중에서도 질병의 저주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 죽을 때 회개치 못하고 죽는다면 성밖이나 지옥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천국도 들어가게 되고 질병도 낫게 됩니다. 그 질병을 주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첫째 하나님 모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 당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이 왔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질병에 걸리면 주여 낫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귀신 쫓아주고 병도 고쳐준다면서요, 좀 안수를 해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질병이 하나님의 어떤 뜻한 바에 있어서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요 한때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봤어요. 약 17년 해봤어요, 내가. 글쎄요, 제가 중국 침술사 자격증이 있어요. 256가지의 구멍을 제가 알아요. 어디 아프면 어디다 침을 놔라. 침만 갖고는 안 돼요. 침은 차가운 성질입니다. 네, 침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침은 자극을 주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합성을 시키면 거기에 찌릿찌릿찌릿 하는 거 아니까 신경이 알아서 이게 무슨 문제냐, 거기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막 백혈구 적혈구 와가지고 거기다 피를 넣어주고 영양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 바이러스를 잡아주게 하려고 그 신경 그거를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합성? 아니구나.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불을 붙이는 게 뭐라고 하죠? 합선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신경에다가.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핏길이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침은 반드시 부항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핏길을 막아놓은 그 피떡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피떡 끄집어내야 돼. 네. 그리고 끄집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핏길이 막히게 된 것은 이 여러 가지 이제 고기를 뭐 포화지방을 먹는지 어쨌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어쨌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는데 여기 핏길을 열려면 열을 나게 해야 돼. 열을 나게. 그래서 뜸을 떼야 돼. 뜸을. 쑥뜸은 그 중에서 어혈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전혀 저를 믿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나를 침쟁이로 보지 마시고, 목사님 아프면 침 한 방만 놔주세요. 아시잖아요. 절대 묻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요 이 사회복지관에 침으로 내가 다녀서 병 거의 다 고쳤어요. 근데 절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침쟁이까지 하면 언제, 절대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침뜸 부항이라는 3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안 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해서 대체학을 17년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알아는 사실인데요. 사람의 병들은 6가지 이유가 있어요. 6가지가. 첫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든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가 썩어요, 썩어.
그래서 피가 썩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보의 목사는 심각한 얘기인데도 즐겁게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 얘기, 무슨 뭐 신들린 얘기, 뭐 질병 얘기해도 되게 재밌답니다. 할렐루야. 예, 재밌게 해야지. 스트레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할렐루야. 막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질병이 걸린답니다. 예, 피가 들어가서 영양분이 피가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양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산소 갖고 온 것은 적혈구가 갖고 가는 것이고, 녹여가지고 이 핏물 속에다가, 이 피 속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서 각 세포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폐를 통해서 밖으로 산소하고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 적혈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핏기를 통해 영양분, 소장에 섭취한 걸 영양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적혈구가 아닌 백혈구가 하는 기능으로서, 이게 면역 체계를 가동시켜야 질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병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잘 가동되지 않으면은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 체계는 뭐냐? 이 혈관 속에 영양분도 녹아서 가고 산소도 녹아서 가는데, 백혈구가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백혈구가. 제가 봤더니요, 수많은 이 동그라미처럼 생긴, 도넛처럼 생긴 이 400배, 500배로 확대 보면 나와요. 이게 딱 지나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아메바 같은 백혈구가 지나가요. 딱 지나가는데, 이 백혈구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잡으려면 바이러스 싹 들어오면은요, 모르는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정보를 알고요, 빨리 정보를, 저놈이 어떤 놈인지를 파악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백혈구가 가가지고요, 그 바이러스에다가 침을 확 꼽아버려요. 팍 꼽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정보인가,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 알아내가지고요, 이것을 DNA가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요, 이 DNA가 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것을 폭파할 수 있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을 제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탄을 제조하는데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활동해서 반드시 일주일은 알아야 돼. 근데 아파 죽겠는데 일주일 알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님, 내가 열이 나고요, 목이 막 아프고요, 콧물이 막 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약을 줘요. 그러면은 그 약을 준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이 아직 제조가 안 돼요.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게 몸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약을 먹으면은 마음이,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네, 위로를 받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좀 나아질 뿐이에요. 그렇지 그 바이러스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폭탄을 제조할 때까지 일주일 걸려야 돼요. 그래 일주일 지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혈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백혈구의 군대를 다시 침투하는 백혈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곳에 그 바이러스가 세력을 키우면 그게 암병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핏길이 막혀가지고 영양분도 안 들어가고 백혈구가 적혈구도 못 들어가면은 물만 갑니다. 그것을 복수가 찼다고 그래요. 무릎에 물이 찼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핏길이 막혔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다. 아니, 성경이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사 기록을 뽑아내잖아요. 피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적혈구, 백혈구가 못 들어간다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막히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피를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가동되지 않아도 병에 걸린다. 네 번째는 체온이 내려가면, 낮아지면 병이 걸린다.
왜냐하면 뜨거운 심장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끼리 막혔더니 무슨 문제의 원인으로서 피가 안 들어가면 차가워지잖아요. 특히 귀신들이 들어가는, 뱀들이 가득 들어가는 곳에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뜨거워요. 여러분, 추우면 몸이 떨리잖아요. 왜 떤지 아세요? 할렐루야! 열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을 내려고. 왜냐하면 열이 나야 피끼리 열려지잖아요. 차면 줄어들으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열을 내야 이 혈관이 넓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을 내려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열 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열을 내서 피끼를 만들어서 백혈을 들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라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열 나면 죽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지금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열이 나서 대뇌 세포가 해를 당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체온이 내려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운동을 안 해도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왜? 순환이 잘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로하시면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체력을 다 소진하기 전에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면 내 몸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질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질병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병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을 것이고, 질병이 없으니까 사망이 안 올 거니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가장 심각한데 고치셔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따로 만났어요. 그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네가 나았으니, 건강한 일을 있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있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한 것이 생겼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면역 체계가 이상해서 병 왔다고 했다고요? 네? 몸이 차가워서 병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의사들이 한 얘기고 성경은 죄를 지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질병이라는 고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건데, 이 저주의 종류가 여러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런 그 애굽에 내린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이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이런 것을 온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은 나와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것일까요? 어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26절 2절에는 질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는 한 번도 질병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질병이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지 AI야 대답 좀 해봐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네요. 창세기에서 그랬었군요. AI도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지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나 검토해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창세기 48장 1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게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 병들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들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앙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재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라고. 죄를 지은 대가라. 지금 야곱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앙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147세 돌아가실 때 육체가 쇠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가 쇠하여진 거, 약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할라라는 단어는 원래 병들었다는 것은 2차적 의미고 처음의 의미는 약해졌다, 쇠하여졌다, 연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쇠하여졌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되기 때문에 병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질병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 나온 건 잘못 번역한 거지. 야곱이 쇠하여짐으로, 연약해짐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 똑같은 단어, 사사기 7절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산과 같으리라. 약해진다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해진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내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니까 내가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애굽 사람이라고 내린 게 아니라 출애굽기 5장에 가니까 하나님 최초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백성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켜서 적과 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생각할 때 미친놈 뭐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네 하나님 믿고 내가 내 종들로 지금까지 200만 명 종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종들을 다 보내면 난 어떻게 하라고? 이 미친놈. 그리고 안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분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 안 듣고 싶다. 나는 내가 신앙하는 라신 태양신이 나에게 나를 지켜주고 내가 태양신 아들인데 뭐 여호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져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근데 왜 여호와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네 절기 지키는 안 돼. 너희들은 내 종들인데 어디 가려고?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결국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으며 뜻을 갖고 있었으며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거역할 거라는 거예요. 거역. 절대 그렇게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허용 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도 몰라.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난 안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모르니? 진짜 몰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내린 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중간에 질병 재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게 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애굽을 시키는 1차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5장 26, 출애굽 2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우선 애굽에게 내린 이 질병 생략하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 봅니다. 5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킨다.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거다.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에 가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격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7장 16절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여러분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왜?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종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내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게. 나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것은 네 애굽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지은 내가 한 거다. 인류를 지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질병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고 질병을 통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인류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아서 그 뜻을 추진한다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원래 질병이 그게 내린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질병을 내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 하니까 질병을 내린 거 아니에요. 처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질병이 처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우리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보게 되면 그 질병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질병 가운데 이 신들을 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 재앙. 그렇죠? 신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 왕만 친 게 아니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군대만 친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같이 쳤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뭐냐? 이 신들은 태양이에요. 태양. 대표적인 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도 같이 신다고 그랬다고요. 장자 죽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흑암 재앙도 있었고 신을 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이집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저 왼쪽에 독수리 대가리 하고 있는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뭘까요? 뭘까요? 네? 요거 대가리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쪽 어떤 무당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신 여기에 태양 눈 있고요. 여기 태양신 있는데 요 태양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이집트 왕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칼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무덤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저 대가리에 있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태양을 대표하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 태양신을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부릅니다. 라, R-A, 라 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만 친 게 아니라 바로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도 친 것이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최고 앞선 신이 라 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앞에 있는 신, 나중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 동물들 신인데 이 신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거 다 동물 신들이에요. 그걸 친데 그것은 약하고, 그래서 이것은 미신, 잡신에 속하는 것이고 태양신은 최고 신인데 이것을 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신이 뭔지 아세요? 뱀의 대가리와 꼬리가 있잖아요.
태양. 사탄이다, 이게 사탄이다. 여러분은 주의 안 봤지만 다시 봐봐요. 응? 다시 봐봐요. 네. 다 뱀의 대가리와 꼬리가 있잖아요, 이게. 나는 사탄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탄을 대표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로왕이 거역적이게 된 원인은 사탄에게 있었어요. 왜 사탄에게 있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이런 전능자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피조물의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사야 44,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여호와. 우리 엄마는 육체를 지었지만 우리의 영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왜? 그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격으로 섬길 수 있다. 섬겨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사탄을 섬기잖아, 지금 태양을. 그래서 우리의 사탄이 여호와 히브리 하나님보다 세다. 내가 왜 히브리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안 듣지. 사탄의 말을 나는 들어야지. 그렇게 한 거죠,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나는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바로가 진짜를.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걸 모르고 사탄을 신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바로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몰라가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날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면 안 믿어 그러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구속자라는 걸 모르잖아요.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시다. 재앙 중에서 질병도 어떤 사람은 걸리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디모데 3장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I am that I am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게 얘기했다고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이 나는 나다.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딱 얘기했다.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 절대 그렇게 번역을 안 하지. 잘 모르니까. 성경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언어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것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바로는 몰라. 오늘 세상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안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서양신 종교를 믿어야 돼? 우리 동학 사상도 좋은 한울림이 있는데 그건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합니다. 신명기에 곧 나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 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다. 나를 안 믿고 사탄이 가짜 노릇을 하는데 그 뱀 태양을 위장한 그 믿지 마라. 내가 태양이 가짜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질병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가짜를 믿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라오게 하기도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바로는 뭐 믿었어? 태양신만 믿었어. 뱀신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기 전에 태양신을 쳐버린 거지. 그리고 또 바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몰랐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류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질병에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듣겠다잖아. 안 보내겠다잖아, 백성을. 예. 노예 생활에서 해방 안 시켜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거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간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질병의 재앙, 기근의 재앙,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 죽게 되겠죠. 하나님 싹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질병이다. 할렐루야. 질병은 일종의 변장된 축복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왜 동탄명성길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질병, 신기, 가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것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빨리 이거 치우고 내가 회개해서 치우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이 생각이 간절이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저기 홍시만 빼먹고 가실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홍시는 좀 떡떨하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홍시만 빼먹고. 뭐 그러실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병 들어도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 하시는 절대 전능자, 아기와 아들 왔지만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고 절대자인 그분, 할렐루야.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빼내면 당연히 낫게 되지. 이게 그러면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이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태양, 그것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살아서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잖아. 태양신, 일월성신. 달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별을 칠성신을 창고방에서 이렇게 빌잖아요. 바다에도 빌고 용왕신, 산에도 빌고 바위에도 빌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산에도 빌고 바다에도 빌고 하늘에도 빌고 칠성신도 비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질병과 가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신을 지금 발견하게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그런 죄를 내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낫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어도 이 세상에는 3천 종류의 의사를 찾아야 되겠지만 3만 종류를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 하나님 아닌데 흉내내는 것이 부처 아닙니까? 흉내낸 거. 그 다음에 좀 무당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만물을 막 미신 잡신 아니 해야 달과 별들과 바다 다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섬겼던 것을 진심으로 해결해야 돼. 많은 사람이 병 고친다고요.
회개 기도만 하면은 병을 고쳐주고 안수를 해준다니까. 막 나와 내 부모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서 칠성신에게 드리고 멀기로 내 입술만 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고 내가 몰랐던 주여 이래야 되는데 칠성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오냐 네가 비로소 이제 바로에서 네가 벗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주소처럼 막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 우리에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늘의 위대한 그걸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우주를 만든 것은 지구를 만들게 하면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두기 위함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생명과 주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루시엘이 딱 쳐다보니까 저건 나한테 주려고 한 건가 했더니 아담에게 주는 거야. 흙덩이한테 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래가지고 안 되지. 하나님 안 되지. 나한테 줘야지. 내가 능력도 많고 내가 지혜도 많은데. 근데 그것을 잘못 그가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다 달랐는데. 지으신 목적이 달랐어요. 천사를 왜 지었습니까? 천사들은 종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으로 지은 것들이 내가 왕노를 하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 어두운 쇠사슬에 집어넣었다고 베드로서 얘기하고요. 유다서 1장 6절 종으로 지은 처음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루시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평생 종으로 살래? 내 밑에 부하로 들어와서 왕노를 할래? 그래서 끌어들여서 3분의 1을 끌어들였어요. 요한계시 12장에 나와요. 3분의 1을 끌어들여가지고요 반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뜻을 방해했던 그 루시퍼와 그 루시엘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지옥 보내려고 염려한 불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그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른 채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태양신이만 거기에 뱀이잖아요. 뱀. 사탄 마귀잖아요.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살았으니까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르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참신을 알게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질병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 내린 질병이라고 말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구원자 유일한 전능자 한 분 하나님 그분 믿고 그분의 뜻한 바 나를 갖고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